오늘 시편 말씀 146편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46편 말씀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연초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좀 많이 전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뭔가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보낸 편지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우리는 서신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여러 그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그 사건들, 그리고 여러 시대를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율법과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하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씨앗을 내가 심으면, 여러분들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되어지면 1년살이 나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앞에 은행나무가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벌써 10년, 20년, 30년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은행이 교회 앞에, 다행히 교회 앞에 은행나무는 은행이 떨어지지 않는데, 주변에 보면 그 큰 은행나무들이 매년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허락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기준을 우리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편이 14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의 현실 가운데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소망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갖고 세상의 부귀 영광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어떤 사람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첫째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어떤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잠깐 들으면서 현대의 남성들이 대접을 많이 받지 못한다. 집에서 많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세미나에 참여한 여성분들을 나무라더라고요. 뭐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교훈하는 거죠. 가정에서 강아지 다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만약에 밖에서 어떤 남자가 나에게 10,000원을 주겠냐? 줘요, 안 줘요? 여러분도 진짜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10,000원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남편들은 매달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갖다 주는데도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강아지보다도 돈 밑으로 그렇게 알고 강아지는 비싼 거 사주고 남편은 그냥 대충 먹이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는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성전에 나오지 아니하면 뭐 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함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오늘 뭐 어디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셔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 몰래 그렇게 이제 기도원 가고 그랬잖아요. 요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의 세상 것에 사람들이 소망을 두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시대나 역사나 그리고 인간의 삶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허망한 것인가, 인간에게 허무한 것인가, 인간에게 헛된 것인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면은 우리 인생은 후회만 남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아라,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3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고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아빠가 살았나 죽었나 여러 번 확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좀 안 좋아서. 다행히 올 때 앞자리 3줄이 비어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떤 단체 팀이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 같아요. 단체 팀이 3줄이 한 25명이 탈 수 있는 공간, 우리 앞에 3줄이 비어서 비행기가 떴어요. 필리핀에서 올 때. 제가 몸이 이제 비행기 타고 나서 공항에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거기 이렇게 누워서 올 수 있었는데 김지승 원사님이 열심히 침을 그냥 여기저기 찌르면서 그렇게 비행기에서 4시간을 오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우리 박하영 청년의 그 긴 패딩 잠바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숙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왜 거기 더운데 여름인데 왜 저걸 저렇게 가지고 여기서부터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정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따뜻하게 이렇게 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좀 나아서 이제 교회 와서 자동차 키 가지고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막 몸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검사하고 인계를 맞고 그 염증 수치가 좀 높다고, 장염 증세가 좀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3시간 정도 응급실에 있다가 왔는데, 그래서 딸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 아빠가 비행기에서 누워서 오는데 숨이 쉬는지 안 쉬는지 여러 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3절 말씀해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뿐이다. 그거 다 헛된 거다. 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 필리핀 사는 마을들, 요번에 간 마을들은 훨씬 좋은 동네예요. 지난번에 갔던 데보다는 훨씬, 요번에는 그래도 집이라고 문짝도 있고 위에 지붕도 있고 괜찮은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얼마나 그 썩어 있는 냄새 나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도 살라고 하면 뭐 1시간도 못 있을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기쁘게 살아요. 너무 즐겁게 살아요.
대한민국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거기 한 일주일만 가서 살라고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세상의 것 사람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 아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그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높이, 더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32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슬개에 붙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참 간사하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의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 간교함, 거짓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해를 손바닥으로 우리가 가릴 수 있어요? 잠깐 내 눈앞에 이렇게 가리면 가려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해를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결코 우리 인생은 그런 우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간사함이 있던 그들이 결국에는 정직한 자들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특별히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그는 어린 시절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가장 낮고 천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정성과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세주를 보내실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지만 또 그의 눈이 세상과 여인의 음욕에 이끌어져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셨던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에 그건 내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놔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이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항상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128편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서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인생 걸음걸음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쓰고 지켜 행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의 응답이, 말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을 때 복을 받는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그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행함이 결국에는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만 앞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겨울에 여름에 참 전도활동 참여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몇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참여했더니 우리 성산교회 권사님들 열심히 전도한다고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우리는 모여서 합니다. 물론 그게 자랑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뭐 농부가 가을에 가서 거둘 게 뭐가 있어요? 남의 것 도둑질하고 뺏어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질 때, 씨를 뿌리면 결국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몇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7절,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약속의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을 가지고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오늘 이곳에 이 장소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함께 영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영적인 소망을 갖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직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그것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침략을 하는 그런 어지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안전한 곳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평화, 영원한 평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며 또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